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마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하다가 마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소위 땅끝 채무감을 느낀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땅끝 채무감을 가지게 되니까 두 가지죠. 내가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 못하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든지 기도로 물질로 이런 후원을 하든지 하는 이런 땅끝 채무감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런 표현을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 이 지구는 둥글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동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도에 발표된 앞으로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레전드입니다. 동요 레전드가 있는데 윤석중 그 유명한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요, 이수인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그런 동요입니다. 오늘도 아마 어린이들이 애창을 할 겁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는데 이 동요를 잘 압니다. 이 동요가 지어진 사연이 있어요. 1969년 7월 20일 날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로서는 처음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게 되죠. 윤석준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 이듬해인 1970년도에 온 세상의 어린이들과의 유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동요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가사 다 아시죠? 제가 두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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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이렇게 진행되는 동요인데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도 이 동요를 불러보면 괜히 막 신바람이 나고 두 주먹에 막 힘이 불긋 솟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겠네 이러질 않고요, 다 만나고 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그렇죠?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땅끝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물론 공간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오지 어디 먼 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더 정확히 이걸 따져서 얘기하면 공간적으로 오지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거는 소위 마르티스라고 그랬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와 더불어 사는 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 할 때에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나갈 수는 있겠죠. 또 나가서 증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런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은 연극 배우의 연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연기하는 거죠. 이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가보면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분은 왜 왔을까 하는 거죠. 진짜 증인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흉어물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땅끝은 어딘가 할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시리즈로 4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말씀이 가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또한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출발하고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 아닙니까? 그 66권 중에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 39권 중에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의 제목을 풀이를 하면 말 그대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라는 그 제목은 과연 적절한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적절한 제목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제목은 아니다. 제가 보면 한 20%는 맞고 80%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어 원전에 가보면은 창세기라는 말이 이 제목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 39권에는 책마다 지금은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가르쳐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인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인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그 개별적인 책,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를 취해서 책의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책의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책 제목이 브레시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브레시트. 이 말을 해석을 하면 태초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창세기 제목을 논한다면은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창세기라는 말과 이 태초에라는 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또 하나는 천지를 창조한 기록, 창세기 이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50년 전에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럼 창세기의 브레시트라는 이 말을 뭐라고 했는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게네시스요.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옮기면 차 이름이 됩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이 차 타고 뛰어다니시는 분들 있죠? 제네시스. 그래서 잘못 알면 그 차 이름 제네시스를 보고 창세기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게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발생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그 말,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제목이 조금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이죠. 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봐도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장까지 전체 내용이 그러면 전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작 1장부터 2장까지 그 정도 속합니다. 2장, 사실 2장도 다 되지 않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 1장부터 50장까지 모두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의 기록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약 2장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3장 이하의 내용, 50장까지의 내용은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그 내용은 가정을 창설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제도를 창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 손을 댄 관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면은 소위 바벨탑 사건을 인간들이 이제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또 패역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다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들인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정의 내력을 쭉 기록을 해서 결국 50장까지 가보게 되면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 그리고 한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런 제목을 붙여야 되죠. 가정제도를 창설하신 이야기. 이게 이렇게 요즘은 축약해서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창설하신 이야기. 그래서 창가기. 예, 아멘들은 안 하시잖아요. 제가 주장하니까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랬을 텐데 창가기, 가정을 창설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이러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땅끝이 가정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땅끝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에서 땅끝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결혼 제도, 결혼 예식,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파악을 할 때에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땅끝의 현장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제도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역시 부모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들이 보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은 믿음의 땅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시면서 결혼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가?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씨 집에 아들이 있고 박씨 집에 딸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문 분명히 두 가문 나름대로 인생이 있고 가문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집, 박씨 집 두 인생을 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씨 집 아들과 박씨 집 딸이 만나서, 즉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혀 다른 두 인생의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인생이 아니라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출생부터 죽음까지로 크게 세 시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태어나면 부모 슬하에서 먼저는 살죠. 또 성장을 하면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든 떠나서 독립해서 살든 자기 혼자서 자기 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자기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일단 태어나게 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홀로 인생을 살던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인생이 아니라 한 몸을 이뤘습니다. 즉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불러가시죠. 그러면 한 사람만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간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합쳐서 두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의 인생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의 그 목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세 시기로 인생을 분류한다는 겁니다. 자, 결혼은요, 각각 홀로 살던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의 것을 만약에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벗어난 것이다. 벗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부부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둘이서 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둘이서 각각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참 큰 불행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공간적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 저기 하늘 위에 어디, 하나님 계시는 곳. 지옥은 땅 밑에 어디. 공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국의 본질은 공간적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것. 한 집에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둘이서 두 인생을 각각 산다고 한다면은 그 관계적인 면에서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가끔씩 지옥을 맛보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3일은 말을 안 하고 삽니다. 왜 지옥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관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한 인생을 살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살기 위한 대전제 조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살던 선남, 선녀가 서로 만나 결혼함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고 각각 자기 인생을 살던 두 성인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대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동일한 신앙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그 남편과 아내가 뭐 같은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도 한 부서에서 둘이 봉사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신앙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은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관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없고요.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없고요. 매일매일의 삶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관계적인 개념에서 지옥의 연속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남의 신용을 더 얻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교인들 중에는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는 하나 그 영생은 노인들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 없고 젊은이들에게는 내용 없는 빈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그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당 가기 원하고 있으니 그것은 불신자는 못 가지는 그 복락, 천국 가는 그 복락 한 가지 더 얻자는 것밖에 안 되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이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상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글을 읽기가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 천국을 믿고 천국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출세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큰 아파트 살고 더 큰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할 때에 다른 남아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루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앞길에 장애물, 회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결단과 살 수가 없는 그런 노릇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실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 같은 이 글은요, 놀랍게도 오늘날의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지금부터 85년 전 1935년도에 우리가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친구요 신앙의 동지인 김겨신 선생이 쓴 글입니다. 85년 전이에요. 이게 85년 전의 그림을 알게 될 때에 사실 먼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때,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보면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초대교회 때, 그때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수하고 다 믿음이 좋았고 다 천사들 같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김겨신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가 1935년도인데요. 이때면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50년 정도가 되던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이죠. 자,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던 김겨신 선생이 그때 한국교회를 이렇게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곡하며 이 글을 남겨놓은 건데 이 글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85년 전이 아니고 100년 전에는 좀 괜찮았을까? 똑같았죠. 2000년 전에는 좀 나아졌을까? 똑같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 그 말씀을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85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왜 똑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성요.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는 한 그 가정을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땅끝으로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한 겁니다. 베드로가 딱 쳐다보고 베드로가 그러죠. 나를 똑바로 보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전부 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을 가보게 되면 이 보다라는 4번 나오는 동사가 전부 다른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단어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